네, 우리는 지난주 모세를 향한 거듭된 하나님의 부르심, 모세를 향하여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거듭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부르심을 보았습니다. 또한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라라고 정말 당돌하고 분명한 모세의 거절의 그런 모습도 보았습니다. 결국 진노하시는, 모세를 향해서 진노하신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노 가운데서도 은혜 베푸셔서 아론을 모세에게 돕는 자로 세우시고, 동시에 모세의 손에 들린 그 지팡이를 통해서 이적을 행하게 하시겠다라고 거듭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그런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모세의 대답, 최종적인 대답을 기록하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음성을 통해서 오늘 새롭게 깨닫게 하시는 새로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8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네, 결국 드디어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스, 예라고 응답한 겁니다. 가장 먼저 장인인 이드로에게 자신의 돌아가게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허락을 구합니다. 40년을 함께 생활했던 집안의 가장 어른인 장인에게 자신의 상황을 알리고 허락을 구하고 있는 거죠. 물론 애굽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형제들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둘러댑니다.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다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는 생략, 빼먹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그런 이야기로 장인 어른에게 자기의 딸을, 자기의 손주를 같이 보내야 되는 그 장인 어른에게 근심거리를 안겨줄 필요가 없었기 때문일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으로 돌아가서 애굽의 바로를 설득해야 한다는, 그리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야 한다는, 분명 무모해 보이고 어쩌면 목숨을 잃을지도 모를 것 같은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돌아간다라고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구구절절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여하튼 결국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 제법 익숙해진 또 다른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떠나야 합니다. 미디안에서의 그 40년, 이제 목자로서, 목동으로서의 제법 몸도 익었고 일도 익었고 나름 익숙해진 일들입니다. 근데 그 일을 이제 뒤로하고 떠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익숙해져 있고 해서 지금은 조금은 편해진 그런 자리를 떠나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뜻, 새로운 하나님의 부르심,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때로는, 아니 거의 대부분 떠남을 전제로 하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야곱이 그랬습니다.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삶이 그렇죠.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을 따라서 익숙한 자신의 삶의 자리를 벗어나고 떠나야만 했습니다. 저마다 다 자신의 익숙한 삶의 자리를 정리하고 낯선 곳을 향해서 떠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묵상을 해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또 오늘 본문의 모세처럼 그렇게 떠날 수 있을런지,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처럼 그렇게 익숙해진 내 삶을 정리하고 새로운 땅을 향하여서 새로운 것을 위해서 떠날 수 있을런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이제는 너무도 익숙해진 삶의 습관들 과연 포기할 수 있을런지 기억하십시오. 이전의 삶의 방식 고집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받아들인다는 것,
그 둘을 같이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새로운 하나님의 부르심, 새로운 하나님의 삶의 방식대로 살기 원한다면 이전까지의 삶의 방식은 정리하고 포기하는 게 맞죠. 네, 이전에 지금까지의 세상적인 삶을 포기하지 않고 그거 수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절대로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절대로 신앙의 성장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전까지 삶의 방식도 고집하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삶의 방식도 살면서 그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매일 그 자리에 머물게 될 겁니다. 아니 어쩌면 점점 하나님의 뜻에서 신앙의 자리에서 멀어져 가게 될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을 기억하고 있죠. 마가복음 1장 20절 말씀 보십시오.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새로운 삶을 위해서 주님의 초청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하나님께서 더 나은 더 새로운 삶을 보여주신다면, 그렇다면 이전에 즐기던 세상 모든 일들 다 내려놓고 그 부르심을 따라서 과감하게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모두 이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은 그걸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들이고 그렇게 새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9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그렇게 이제 미디안을 떠나려는 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말씀을 주시고 격려하십니다. 너의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다. 조금 더 모세를 안심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긍휼,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사실은 마지못해 순종해서 애굽으로 향하는 모세였지만 여전히 모세의 마음 한구석에는 해결되지 않은, 사라지지 않는 불안함이 하나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40년 전의 그 일, 40년 전 애굽에서 저질렀던 살인사건, 그것이 여전히 그 마음 한구석에 무거운 짐으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때 그 일로 인해서 여전히 자신을 찾고 있고 자신을 잡으려 하고 해서 자신을 죽이려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막연한 불안감이 그의 마음에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모세의 두려움까지도 해결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두려움 없이, 아무런 걱정, 근심 없이 애굽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배려해 주십니다. 시편 111편 7절과 8절의 말씀을 봅시다.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음성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그렇게 모세를 배려해서 모세를 걱정, 근심 없이 애굽으로 향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너도 모세를 그렇게 완벽하게 보호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완벽하게 지키실 것이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 믿고 모세처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렇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드디어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과 함께 미디안을 떠나 그 문제의 장소 애굽을 향해 출발합니다. 그런데 눈여겨볼 것은 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입니다. 사실 이 지팡이에 관련된 말씀 여러 번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분명 겉으로 보기에는 별 다를 것 없어 보이는 평범한, 목자들이
다들 손에 들고 다니는 그런 지팡이였습니다. 물론 이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는 우리가 본 것처럼 뱀이 되기도 했던 조금은 특별한 그런 지팡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처음으로 전혀 새로운 표현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처음으로 이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모세의 목자의 지팡이였지만 이제는, 지금부터는, 그가 애굽으로 향하기 시작하는 이때부터는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이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닙니다. 더 이상 이 지팡이는 목자의 지팡이가 아닙니다.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는 곧 모세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증표가 됩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은 이 지팡이를 통해서, 이 지팡이를 통해 일어나는 그 모든 이적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처럼 여겨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대리자 모세의 말을 하나님의 말처럼 신뢰하게 될 겁니다. 애굽도 이스라엘도 모세 앞에 엎드리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모세의 손에 들려있었던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입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손에는, 모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었는데 저 여러분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는지 여러분의 손을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 손에 들려 있는 것 무엇인지. 세상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은 우리에게 있는 그 무엇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 수 있을까? 애굽은, 이스라엘은 모세의 손에 들려진 하나님의 지팡이를 보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 사람들은 우리의 무엇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까? 분명 우리 손에는 모세처럼 그런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는 없어도 적어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손에 들려진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손에 들려진 성경 66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세상의 방식과 구별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인의 증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또 다른 지팡이일 겁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손에 들려진 그 말씀이 모세의 손에 들려졌던 하나님의 지팡이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때로 뜻하지 않은 위기의 상황을 만나게 될 때 나의 힘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해결하기 힘든 문제 앞에서, 질병 앞에서, 시련 앞에서 믿음 없는 사람처럼 주저앉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삶, 기도하는 모습, 기도, 이것이 또한 우리가 가진, 우리 손에 들려진 하나님의 지팡이일 겁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지팡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들려주신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허락하신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 이것으로 능히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의 가정이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1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모세는 애굽에서 이적을 행하게 될 겁니다. 손에 준 이적이라는 이 표현은, 손에 준 이적이라는 표현은 모세의 손에 들려준 그 지팡이를 통해서 일어날 이적을 의미합니다. 모세가 손에 쥔 지팡이, 모세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증표였고, 모세는 그 증표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이적을 행하게 될 겁니다. 물론 우리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일터도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 그 기도의 능력으로 놀라운 이적, 기적을 일으키게 될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그 말씀의 능력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저 여러분의 삶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이 체험되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바로가 애굽이 순순히 이스라엘을 보내주지 않을 것도 미리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을 이끌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야 될 모세지만 그 출발, 이스라엘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오는 그 일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쉽지 않겠지만 분명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보십시오. 22절에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22절에 설명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아멘. 내 아들 내 장자. 이스라엘은, 히브리 민족은 하나님의 아들, 그것도 장자입니다. 성경 문학에서 내 아들 내 장자라는 표현은 가장 중요한 존재를 의미합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세상 유일무이한 존재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표현이 내 아들, 특별히 내 장자라는 표현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장자 선호 사상이 있는 나라지만 유대는 더 심했어요. 장자라는 표현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 집안에 유일무이한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동시에 이 표현은 내 아들 내 장자라는 이 표현은 이 아이에 대한 책임이, 권리가, 이 아이를 양육하고 돌볼 책임과 이 아이의 미래에 대한 권리, 책임, 이것들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아들을 양육하고 책임질 권리, 이 아들에 대한 통치권, 아버지인 하나님에게 있다는 그런 선언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내 장자인데, 내가 책임져야 될 아이인데 해서 아무도 누구도 당연히 애굽이 바로가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거라는 하나님의 경고이며 말씀인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압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그런 존재라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장자와도 같은 정말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세상의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세상 그 어떤 문화도, 그 어떤 문제도, 시련도, 질병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을 순순히 보내지 않는 애굽이 어떤 일을 당하게 될런지 23절은 이렇게 경고하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네, 애굽의 장자, 바로의 장자가 죽임을 당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장자를 함부로 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감히 하나님의 장자의 길을, 하나님의 아들의 행진을 막아서는 세력, 죽임을, 멸망을 당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겁니다. 모세는 이런 마음 든든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길을 재촉합니다. 그런데 도중에 이상한 예기치 못한 사건을 마주하게 됩니다. 어떤 사건인지 보십시오. 24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사실 읽고 또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문장입니다.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기 싫다는 사람, 당근과 채찍으로 심하게 표현하자면 막 손에 나병이 들게 하고 무시무시한 입을 쩍 벌리는 뱀, 살기 가득한 뱀도 막 눈앞에 보여주시고 해서, 즉 거의 공갈 협박으로 모세로 하여금 애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몰아붙이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그 공갈 협박에 못 이겨서 애굽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죽이려 하십니다. 죽이려고 찾아오신 겁니다. 여기서 본문에서 하는데 만나사라는 이 표현은 죽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아예 작정하고 계획살인이죠. 아예 죽이려고 작정하고 칼을 들고 덤비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기 위해서 진짜 죽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찾아오신 겁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굳이 기껏 등 떠밀어서 출발하게 해놓고 출발하자마자 죽이려고 하실까? 성경은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아요. 다만 진행되는 과정을 통해서 바로 할례의 문제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죠. 짐작하게 되죠. 26절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할례 문제였습니다. 사실 할례는 유대 민족뿐 아니라 거의 중동의 모든 나라가 다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유대인들은 아이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도록 했지만 다른 이방 나라들은 성인이 된 이후에 그렇게 할례를 행하고 했습니다. 해서 이방 땅 미디안에 살아가던 모세 역시 자신의 두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방의 문화를 따라서. 하나님은 바로 이 부분에 문제를 제기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주권 안으로 들어온 모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애굽으로 가고 있는 모세입니다. 그렇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방식 안으로 모세가 들어와야 돼요. 이제는 이방의 생활 방식이나 습관을 완전히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할례의 문제로 모세를 죽이려 하시던 하나님은 모세가 더 깊숙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방식 안으로 하나님의 그런 사고체계, 하나님의 삶의 방식 안으로 들어오기를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그뿐 아니라 모세뿐 아니라 그의 가정조차도 이방 문화가 남아있는 그런 꼴을 하나님은 보지 못하신 겁니다. 더 이상 모세 자신의 생각이나 모세 자신의 익숙한 방식이나 그것들 남겨두면 안 된다라는, 이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될 것을 모세에게 강력하게 도전하고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우리들의 생각이나 우리들이 익숙해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식 안으로 들어올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요구대로, 하나님의 기대대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방식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완전히 그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이 사건을 거친 후에 비로소 모세가 형 아론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론에게 하나님이 자신에게 나타나신 일, 자신에게 말씀하신 것들 다 전하죠. 그리고 이후에 두 사람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장로들은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자들을 말하죠. 모세는 그들에게 모세가 그동안 겪었던 일들, 하나님을 만났던 일 등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일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시간은 이 이스라엘의 12장로들, 대표들을 만나는 시간은 참 모세에게는 가장 처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순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면 말짱 꽝입니다. 애굽으로 온 이유가 없는 거, 사라지는 겁니다. 해서 사실은 모세가 가장 염려했던 만남이기도 합니다. 그런 이유로 애굽으로 돌아가서 없노라라고 버티기도 했던 그런 모세였습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네, 이것이 모세의 염려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장로들의 반응은 이런 모세의 염려, 이런 모세의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아니, 걱정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였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였습니다. 좀 더 봅시다. 31절 같이 읽죠. 시작.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내가 알아서 할게 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백성 모두가, 백성의 대표들 모두가 모세의 말을 믿어주고 신뢰합니다. 네, 모세의 염려는 말 그대로 괜한 염려였습니다. 할 필요 없는 그런 염려였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자신들을 위해서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드러나는 사실, 하나님만 신뢰하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면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들의 형편, 처지, 그로 인해서 생겨나는 내일에 대한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들, 우리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염려되고 근심되고 두려워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렇게 할 필요 없다고, 염려할 필요 없다고, 걱정할 필요 없다고,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고. 하나님만 신뢰하면 된다라고 거듭 우리에게, 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 이 만남이 우리에게 그 사실을 잘 보여주죠. 그렇게 아론과의 만남, 이스라엘 장로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모세는 이제 확신을 갖게 되죠. 그렇구나,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빈말이 아니었구나, 진짜였구나,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대로 그대로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렇다면 이후의 모든 시간도 이미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진행되겠구나, 이루어지겠구나. 모세는 안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난 시간을 잠시 돌아보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물론 힘겨웠지만 참 굴곡 많은 시간들이었지만, 하지만 여기까지 신실하셨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돌아보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셨음을 알게 됩니다. 그 순간, 그 시간에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셨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한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확신컨대 이후의 시간도 그럴 겁니다. 지금까지 신실하셨다면 이후에는 변절하실 이유가 없는 거죠. 이후로도 분명 신실하신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이후로도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여러분의 가정을 인도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만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해서 하나님의 장자답게 살아가는, 해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평안하고 복된 여러분의 이후의 삶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